다 같이 찬송가 4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의 씨앗이 지구촌 온 누리의 땅끝까지 뿌려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있는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셔서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저번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한 자기의 왕궁도 완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자주 말씀하시고 직접 또한 복을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셔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주 나타나시고 또한 자주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갈 때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착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참 무섭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완벽한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새벽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이처럼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집에서 혼자서 성경책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나에게도 임재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의 영을 살찌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민감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려가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나를 깨우치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내가 정신 차려 가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거는 나에게 힘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날마다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나를 살리시는, 나에게 영과 육이 살찌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한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완공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성전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승리교회 위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승리교회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또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막 수십만 명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 된다면 그건 진짜 참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성전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요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흠이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거룩하신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변함없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시커먼 죄악의 그림자조차도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완전 무결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항상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두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우리 승리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승리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마다 임재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항상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을 두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는 척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이나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지금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눈길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 모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죄악된 생각들도 다 버리고 부끄럽고 죄악된 행동들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눈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지금도 늘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모든 들려지는 말씀들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때로는 나를 깨워주시기 위한 따끔한 훈계의 말씀, 때로는 견책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자세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눈길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오직 들려지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길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삼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삶의 발걸음마다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